성탄의 절기를 함께 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다 보면 밤의 풍경이 가장 화려한 때가 성탄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땡스기빙이 지나면서 미국 여러 집들이 라이트닝을 했고, 그래서 밤마다 휘황찬란하게 반짝거리는 성탄의 밤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땅에 그 소식을 들었던 이들의 자리는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들판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낮에는 무척이나 더웠는데 밤이 되면 너무나 추운 곳, 그곳이 이스라엘의 들판이었거든요. 낮에는 볕을 피하는 용도로, 또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외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외투로는 이 밤의 추위를 다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양떼가 많이 있었지만 양 틈에 자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것 아니었어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깨끗한 동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은 그 양 틈에 누워서 잠이라도 곤히 청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이내 일어나서 양을 잡아가려고 혹시 맹수가 온 것은 아닌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것이 그날 그곳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양을 몰고 광야에 나와서 유숙하는 목자와 목동들, 그들이 치는 양떼는 사실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양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인 거죠. 많은 소유가 없고 변변한 직장과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양떼를 맡아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그 양을 먹이고 키우면서 삭슬 받아야 하는, 여러분, 그것이 목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양을 열심히 치다가 그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꼼짝없이 이를 변상해야만 했지요. 양떼를 몰고 길을 나서면 며칠씩 광야를 헤매면서 양을 먹여야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볼 수 없었던 사람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력과 여유는 없었던 사람들이 그날의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목자들은요, 들짐승을 핑계로 삼아서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면서 양을 훔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변상해야 되지만 적당히 둘러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양을 훔치고 이거 짐승이 잡아갔다고 속이는 자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목자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와 목동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일부의 평판과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가난하고 피곤하지만 쉴 수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삶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선호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다 꺼리고 어려운 자리에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기쁜 소식이 필요하지만 도저히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날 그 밤에 그들이 그렇게 지친 몸을 누이면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밤을 맞고 있었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한 자리에 서 있는데 벅차고 설레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다 어렵기만 합니다. 가정에도 이런저런 문제 오랫동안 씨름했는데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든가? 왜 이렇게 내 인생만 고로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러함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워요. 2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한 위축과 두려움이 아직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언론의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으로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를 휩쓸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폭설을 동반한 모래 폭풍까지 일어나는 토네이도가 미국 중서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나라와 나라가 반목하고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가난과 빈곤의 문제로 씨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범죄의 이유가 되어서 그런 지역일수록 더 처참하고 더 어려운 상황을 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참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한 기쁜 소식이 소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날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날 그곳에 그렇게 몸을 뉘었던 목자들, 그들이 머물던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인데 우리 한 번 더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뭐라고 외칩니까? 기쁜 소식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기쁜 소식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그날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들판에서 자야만 했던 목자들로부터 그날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임금에까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에 상관없이, 나아가 그때 그곳에 있었던 목자로부터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이 있답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의 나심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함께 읽어서 11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소식이 우리의 기쁜 소식인가? 첫째, 이 소식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천사가 전한 소식이 이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이었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번 주에 나누었던 욥기의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이번 주간에 나왔던 욥기 본문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욥의 네 번째 친구였던 엘리후가 전하는 하나님은 실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욥에게 엘리후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을 보라고 말해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구름, 하나님은 그 구름과 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분이시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헤아릴 수 없는 분, 우리가 알래야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엘리오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그려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보기 원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어요. 모세가 간절히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주님이 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처럼 하셨지만, 막상 모세가 바위 틈에 얼굴을 대고서 하나님 지나가실 때 그를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주의 뒷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얼굴을 가리워 달라고 요청합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으니 얼굴을 가려 달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누구도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을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는 구도라고 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해요. 모든 신이 그렇게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 과정이 쉽거나 간단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인고의 끝에서 간신히 만날까 말까한 신의 모습을 많은 종교가 그립니다. 그런데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도저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 사신 사건, 이것이 성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머무시면서 수많은 이들을 찾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BTS라는 가수 다 아시죠? 한국의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BTS가 연중에 유엔 총회에 지원 연설 때문에 온 적이 있는데 그 경비가 7억,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70만 불 될까요? 그만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집 한 채 값이 필요해요.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몇십만 불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까?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될까? 여러분, 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하고 약한 곳을 향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 병들고 지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세리, 죄인, 창기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탄은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과 함께 천사들은 놀라운 소식을 또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주님의 오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시죠.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해요.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 소식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을 말씀해요. 바로 우리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 큰 감격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쯤에 일부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10년 전쯤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 막 와서 생활을 시작할 때였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인데 집에 좀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머물러야 됐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는 큰 아이만 있을 때니까 둘이 한국에 잠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없이 아이하고 이제 아이 엄마가 한국에 갔으니까 실은 이게 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아이에게도 좀 움츠러들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 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잠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국에서 파워레인저라는 캐릭터라는 연극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파워레인저? 네, 그 파워레인저가 나오는 연극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인기가 좋아서요. 싼 티켓은 한 50불하고 비싼 건 100불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전국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파워레인저 예, 곡 있는 캐릭터 중에 한 친구가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희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가족을 초대한 거죠. 집사람하고 아이를 초대해서 목사님이 못 왔으니까 제가 그래도 아이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이렇게 초대해 주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이렇게 간 것도 너무 감격인데요. 그 연극 중에 어느 순간에 그 무대 한 켠에서 그 파워레인저가 뭐 변신하고 하면서 큰 손으로 이렇게 변해서 큰 손이 기계로 해서 이렇게 관객석을 움직이는 거죠. 큰 손이 사람보다 훨씬 큰 손이 무대에 나와서 움직이는데 그 손이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온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끝나고 나왔는데 배우들 다 모아가지고 사진도 찍어줬어요. 안 믿으실까봐 사진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사진도 찍어줬어요. 빨리 넘기시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나를 위하여 이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를 지목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대요. 다른 누군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대단한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부족하기만 하고 초라해 보이는 나의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성탄인 거죠. 이게 성탄인 거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나를 위해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경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1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구주, 즉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게 하려고,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려고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 너무 쉽게 말하니까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옵션이 아니거든요. 영생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거든요. 영생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삭시라고,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잠깐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중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법에 대한 책은 얼마든지 있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생명이 조금만 연장되는 것도 꿈 같은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탄이고 그래서 이 성탄이 복음이 가스펠이잖아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가스펠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인데, 이 구절 속에 이 NIV 버전인데 이 구절에 보면 크게 6개 단어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God, 그 다음에 only, Son, perish, eternal life.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페리시 하심으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God, only, Son, perish, eternal life. 이거의 첫 단어를 묶으면 가스펠인 거죠.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사건,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이, 그분을 알게 된 것이, 그분을 들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담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 우리 삶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나를 기쁘게 한 어떤 것이 있었을 수 있어요. 지난 5년,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좋았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평생을 돌이켜 본다면 그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성탄절기로 보내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